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잠 못 드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돈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줄지 않는 대출금과 카드값, 나날이 오르는 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과 사업, 그리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의 늪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지만 감사의 고백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재정적인 압박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희 이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에서 고통받아야 합니까? 이런 아픈 질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홀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채널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정적인 광야의 한복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광야를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5가지 성경의 약속과 이야기를 통해 절망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 내 통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자꾸만 문제의 크기와 나의 무능력함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들어올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구약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재정적인 위기, 아니 생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합 왕의 진노를 피해 도망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엘리야를 위한 특별한 공급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나 놀라운 공급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 부정한 새로 여겨졌고 자기 새끼의 것도 빼앗아 먹는다고 알려진 탐욕스러운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공급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급 통장이나 내가 가진 기술, 혹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 공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모든 예상과 기대를 깨시고 가장 생각지도 못한 방법, 심지어는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지금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까마귀는 지금도 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공급의 통로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 돈 없음 그 자체가 아니라 돈 걱정에서 오는 끝없는 불안과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마치 독처럼 우리의 영혼에 퍼져 기쁨과 감사를 앗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의 실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산상수훈에서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사실 하나님, 저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라는 무서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머지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돈을 쫓아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유일한 해결책은 더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수입이 2배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질 텐데.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숱한 부요와 가난, 배부름과 배고픔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가 얻은 영적인 비결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무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궁핍할 때 비굴해지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은 재정 상태가 아니라 그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재정적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돈이 아닌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는 비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심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역설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다치고 인색해집니다. 나 쓸 것도 없는데 누굴 도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심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굶주리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자신을 위해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잔인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마지막 양식을 내어놓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대해 가르치며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결코 우리가 드린 것의 몇 배를 돌려받기 위한 기복적인 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이것뿐이지만 저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주는 고통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쌓는 모든 재물은 언젠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은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영원한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늘에 부여한 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의 재정적인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쌓은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한 5가지 성경의 약속과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공급자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둘째, 재정에 대한 염려는 불신앙이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넷째,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심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짜 소망은 이 땅의 재물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보물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당신의 염려를 믿음으로, 당신의 결핍을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붙들어야 할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비슷한 어려움으로 홀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댓글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